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강의 13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볼까요? 시작. 연약한 언약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이에요. 근데 12장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스토리가 이제 2개 정도 나와요. 12장에 나오는 스토리는 본문으로 잡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잃을 뻔했던 그런 사건이고, 13장에 나오는 사건은 롯과의 결별이죠. 롯과의 결별.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다 이렇게 기질을 다르게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우리 애니어그램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디스크라는 기질 테스트를 가지고 상담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매일매일 익숙하고 이렇게 잘 정해져 있는 게 편해. 이런 사람이 있고요. 난 그런 건 재미없어. 뭔가 자꾸 새로운 거, 또 내가 잘 몰랐던 거, 그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게 더 재미있고 흥미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딱 다 정해져 있어서 딱딱딱딱 내가 알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편안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권사님은 어떤 게 더 좋아요? 새로운 게 좋으시죠? 새로운 게 좋으세요? 우리 이길순 지사님 어때요? 정해진 게 좋아?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익숙한 게 편안하세요? 뭔가 새로운 게 계속 펼쳐지는 게 편안하세요? 네, 이거 봐요. 이렇게 다르잖아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를 맞춰보세요. 저는 새로운 거를 매일매일 새로운 게 펼쳐지는 걸 좋아할까요? 이렇게 정해진 걸 반복하는 걸 좋아할까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 손 목사님은 새로운 걸 펼쳐지는 걸 좋아하시죠. 이게 좀 달라요.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너무 지겹고 재미없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익숙한 것이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게 흥미로워, 어떻게 될지 궁금해, 그게 아니라 불안하고 굉장히 그걸 불안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성격 심리 같은 걸 이제 기독교 상담 안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성경의 이렇게 캐릭터들을 가지고 기질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갈등을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갈등이 일어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고 갈등 회피형 인간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왔던 그 명령, 아비의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하는 게 아브라함한테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특별히 그게 더 힘든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마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함께 하란까지 왔지만,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가라는 명령을 하시죠. 75세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자, 거기서 대란 그곳에 남았지만 그의 아내 사레와 누가 따라갑니까? 조카 롯이 따라가는 거죠. 아마 이제 하란에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데라가 죽었을 수도 있고, 아주 나이가 많았을 때 어쨌든 가나안으로 갈 때 그 연로한 아버지에게 조카 롯을 의탁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조카를 자기가 보호자가 돼서 이제 데리고 떠난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서 나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진행하고 주님의 사명을 순종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꽃길만 걷게 해주실 거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데, 가다 보면
이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고 정말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곳에 처하게 된 것 같은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2주 전인가요? 우리 미얀마에 이중현 선교사가 와서 얘기했을 때 사실 그 코로나 시국에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선교지로 정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정말 귀한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이 부재 같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그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백성, 모든 언약의 백성의 문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문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왔는데 가나안에 와서 익숙한 문화가 아니죠. 가나안에 와서 완전히 이방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와서 바로 뭐예요? 10절 보면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12장 4절부터 제가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스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과 전혀 공통점이 없는 저 멀리 바단 아람에서 온 사람인데 그 곳에 이미 가나안 사람이 그곳에 아주 편만히 거주하고 있는 땅에 아주 소수의 사람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확증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께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이곳에 이 땅에 이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예배를 드리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다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계속 이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장막을 치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남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은 남쪽이 땅이 척박해요. 유다 강야가 있고 이 북쪽이 땅이 갈릴리 호수 근처 그쪽이 이제 땅이 농사짓기에 편한 땅이고요. 남쪽으로 가면 좀 척박한 곳이에요. 근데 자 남쪽으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절에 보면 그 땅에 뭐가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왜냐하면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사 형통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약속은 만사 형통의 약속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떠나신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죠. 환난을 당하나 환난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고난과 환난은 어떤 그 사람의 죄악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전체적인 이 세상의 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경책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도 봤지만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도 니므롯이 통치하는 그 신할 땅에서 왔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자들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 전지 만물의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로 회초리처럼 쓰시는 거예요. 회초리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의인도 그 아래 함께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특별 은총 가운데 언약을 맺으신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원치 않는 기근을 당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 차례 제가 얘기한 바가 있어요. 애굽이라는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가뭄이 들고 기근이 오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천수답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그 물길을 대서 관계 농업을 할 수가 없고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형이에요. 그런 지형이에요. 근데 애굽 땅은 어때요? 큰 강의 하구기 때문에 그 애굽이라는 곳은 나일강 연안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 나일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사막이 있고 기후가 굉장히 적도하고 가깝고 덥기 때문에 엄청 어렵죠. 그런데 이 큰 강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끌어가지고 관계 농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발을 돌려서 물레방아 같은 걸 돌려서 이제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거기 신명기를 듣는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그들은 무슨 땅을 경험했어요? 애굽 땅을 경험한 거야. 그들은 애굽 땅을 더 먼저 경험한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 읽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시작. 몇 가지 잠깐만 어떻게 했대요? 발로 물을 댔대요. 어떻게 발로 물을 댈까요? 수차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돌리나 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채소밭에 물을 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읽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자, 니네가 이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비가 와도 비가 어떻게 해요?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땅 속으로 쑥 흡수돼 가지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땅이야. 물이 고이지가 않는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가 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적당히 비를 내려주시면 수고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물대는 수고를 안 하고 저절로 곡식들이 잘 되고 과일이 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면 기근이 바로 드는 땅인 거예요. 기근이 바로 드는 땅. 근데 애굽은 어때요?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도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그 나일강의 큰 물줄기를 가지고 계속 물을 대면서 농사를 지으니까 하늘의 비와 상관없이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대신 누구의 힘으로? 인간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애굽이라는 땅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때요? 하늘에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주님과 깊이 연계되어 있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걸 싫어하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땅에서 어떠한 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사냐에 따라 삶의 철학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애굽의 철학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논밭에 물기를 대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 힘을 믿고 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파워를 가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많은 재산을 획득하고 하는 것이 철학이 되어 있는 땅이 어느 땅이에요? 애굽인 거예요. 애굽을 지배하는 그 세상 철학이라는 게 그것인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곳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가꾸고 김을 매도 어때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타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줄 수 없다라는 걸 경험하는 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지만, 가나안 땅의 우상은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바알신은 천둥 번개의 신이에요. 천둥 번개가 치면 뭐가 옵니까? 비가 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는 바알신이 천둥 번개의 신인데, 바알신을 잘 섬기면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을 섬길 때 천둥 번개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바알의 애굽 땅의 이 철학이 달라요. 철저하게 하늘의 비에 의존되어 있는 농사가 가나안의 농사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온 거예요. 비가 안 온 거예요. 하나님 되게 이제 어렵게 이주를 했으면 그냥 조금 풍성한, 그렇죠? 풍년을 경험해야 되는데 아직 적응도 못했는데 기근을 들은 거죠. 근데 이 문화에 아브라함은 익숙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시날 평지 그쪽 갈대아 우르도 그렇고 하란도 그렇고요, 큰 강을 끼고 있어요. 뭐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에서 도시의 문화예요. 큰 제국의 문화예요. 그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온 거예요. 굉장히 시골의 문화고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여기에서 변수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신 거죠, 아브라함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면 남들 따라가면 중간은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원치 않는 기근이 왔고, 이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조카도 데리고 왔고, 그 하란에서 불어난 그 식솔들을 다 끌고 왔는데 다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요. 이 땅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이 문화에 대해서 처음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딴 사람들 어떻게 하나 사람 본 거죠. 사람들이 이럴 때는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고 기근을 면할 수 있대더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길을 잃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놓쳐요. 또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머무는 것이 너무 불안해요. 그러다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이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가서 사라라는 여인이, 그때까지는 가나안에서 있을 때는 굶어 죽지 않고 우리 가족과 우리 식솔들이 다 살아남는 것만이 이제 해결 방법이었기 때문에 막 따라와서 딱 이제 왔더니 과연 이곳에는 이제 굶어 죽지 않을 만한 곡식이 있고 이제 먹는 1차적인 목숨의 위협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그 다음에는 이제 딱 나타난 거죠. 사라라는 여인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지만 사라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온 거죠. 자,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고대 사회에서 그 힘이 없는 소수의 사람이 거대한 힘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 이방인으로 들어갔을 때 그냥 다 몰살당하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느냐, 이 여인 때문에 살아남느냐, 그렇죠? 이 여인의 남편이라면 자기는 죽임을 당하고 이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았고, 이 여인의 오빠라고 생각하면 이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취하는 대가와 이런 것으로 보호받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사라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하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정말 일이 심각하게 꼬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를 통해서, 그렇죠? 약속의 자손을 내야 되는데 애굽의 바로의, 그렇죠? DNA를 가진 사람이 임신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하심으로 이제 나서서 막아 주시고 이제 이들은 나오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언약의 파트너였던 이 아브라함도 작고 연약한 한 남자로서, 그렇죠? 고난과 기근 앞에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인다. 이것을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은혜를 받냐면 우리도 아브라함도 그냥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위인으로 만드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번에 나오는 13장의 사건을 보면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는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만한 위기를 겪는다면 지금 이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친자식처럼 돌보고 키워왔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언제나 항상 함께 데리고 다녔던 그 롯과 어떻게 해요? 결별하는 거예요. 별로 좋은 일로 결별한 게 아니고 다툼이 일어나고 감정이 많이 상하고 그래서 찢어지는 거죠. 함께 살 수가 없고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롯의 태도를 보면 사실은 롯은 일방적으로 야 이제 그만큼 너를 돌봐줬고 너를 이렇게 됐고 네가 내 밑에서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 이제 너가 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죠. 되게 어떻게 해요?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되게 존중하잖아요. 근데 롯을 보면 롯이 선택하는 것은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곳을 택하는 게 아니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을 다 알았고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죠. 그런 것에는.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이제 롯이 택하지 않으니까. 제가 어떤 이제 신학자의 글을 읽어보면 여기서 정말 아브라함이 너무 바보같이 개념 없는 짓을 했다. 왜 선택권을 롯에게 주냐? 롯에게 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인 가나안 땅을 롯이 택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야 되는 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갈등을 싫어하고 나쁜 사람으로 욕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카한테 베풀고 내가 조카한테 양보하고 어른으로서 이렇게 통 큰 사람, 뭐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자기의 캐릭터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 언약의 땅에서 어쩌면 분리되는 위험 앞에 노출되는 것을 간과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석하면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보호하시고 또 이 롯의 성정이 그 영적인 것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했을 때 이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을 말해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애굽 땅이 뭐예요? 항상 물기를 대니까 이제 이 식물이 푸르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야 내 짐승의 먹이가 되는 풀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거 하나만 생각한 거죠. 그거 하나만.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롯과 헤어지고 롯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도시 외곽에서 장막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나 자기가 살아왔던 그 갈대아 우르와 바벨론의 문화는 굉장히 화려한 문화야 문명의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요? 도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 외곽으로 나가서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사는 거죠. 왜 옮겨 다녀야 돼요? 짐승이 풀이 떨어지면 풀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네게브라는 곳, 아까 애굽에서 처음에 올라올 때 네게브라는 곳도 거의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남쪽에 있는 이제 그런 곳으로 이제 다니면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삶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 고달픈 삶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언약의 파트너가 된다. 하나님의 사명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진 어떻게 보면 금수저, 또 가방끈도 길고, 그렇지만 그가 떠돌이로 살았죠.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막 짓는 텐트를 만들면서 장막을 만들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았잖아요. 떠돌이처럼. 이 삶은 안정함과 안정성과 어떻게 보면 편안함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죠. 이 도시에서 머무르다 다음 도시로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일이 닥칠지 예측 불가하죠. 예측 불가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는 삶, 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는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교지로 갔어. 하나님의 명령과 사인과 뭐 금식하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딱 주셔서 갔어요. 갔는데 핍박이 없지 않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핍박이 있고 이렇게 위협이 있네. 이거 잘못 왔나 보다. 아닌가 봐.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네요. 철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며 인내할 때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오는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동행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됐던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됐던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명령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이 오기 전까지는 순교할 각오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위험에 앞서서 제일 먼저 철수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지키스탄 선교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는 다른 나라로 어디를 갈라 그랬는데 어쨌든 타지키스탄에 갔는데 가자마자 내전이 일어나갖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또 달러는 많았는데 음식을 구할 수가 없고 없었던 거예요. 갈 곳도 없고 어차피 한국에 돌아봤자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죽으면 죽는다 하고 그곳에서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나갈 때 혼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나에게 음침한 골짜기를 보내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 루스드라 갔을 때 어떻게 두들겨 맞았어.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돼가지고 내던져 놨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났을 때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바구니에 달아서 도망시켜주고 막 이런 고난을 겪는데, 자, 처음에 사도 바울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 메어주신 명예잖아요. 그런데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 수고에 대한 상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스토리 오늘 2개를 봤습니다. 첫째는 애굽이라는 곳에 갈 때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법으로 따라갔어요.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 발자국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남들 하는 대로 따라했어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그 다음에 이 뭐예요? 룻과의
롯과의 다툼 가운데 이게 싸움이 났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렇죠?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멋있는 삼촌, 통 큰 남자, 양보 잘하는, 갈등을 회피하는, 갈등을 해서도 내 걸 취하기보다는 그래 너 다 네가 좋은 거 다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의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롯이라는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탐욕 때문에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가나안의 주인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약속만 붙들고 산 거예요. 거기에서 이방인으로 네 자손에게 준다,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이 약속이 이제 계속 되어지잖아요. 막 수표만 약속 어음만 주시는 하나님은 약속 어음만, 현찰을 안 와 나한테, 현찰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 어음과 같은 그 말씀만 붙들고 마치 진품, 그러니까 그거 실체, 그걸 소유한 것 같이 하나님 믿고 따라갔잖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내 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내 자손 때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그 인도에 있을 때요, 인도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애가 그때 산업 그 디자인 공부할 때 거기에 와 계신 산업 디자인과 출신 여자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좀 레슨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은요, 선교사가 뭔지도 몰랐던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남편하고 결혼해서 왔다가 남편이 소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살았을 때는 그 사명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대요. 근데 오히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이 자기 사명이 돼가지고 그곳에 선교사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명을 유업으로 아내가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의 사명을 자식이 믿음의 유산으로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 보면은 그 엘리야의 사명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엘리사가 이어받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유한한 인생에게 왔을 때,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끝나더라도 그 약속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바톤 터치돼서 이어지고 마침내 그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의 자손으로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들이 정말 잘 성취되도록, 또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사명의 동역자가 되도록, 우리 교회 전체가 한 사명의 동역자로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롯이라는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으면 그 물질을 포기하고, 그죠? 자기가 양보했었으면 언약의 파트너로, 믿음의 자손으로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소돔으로 가서 집안이 쫄딱 망하고 자식들 마누라 뭐 다 정말 험악한 꼴을 당하고 자기 자신도 비참한 가운데 겨우겨우, 그렇죠? 불 가운데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의 그 모형이 롯 가정이에요. 소돔에 가서 유력한 사람이 되려고 맨날 성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시기 때 세상에서는 그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짓밟아 버려요.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크리스찬. 언약을 쉽게 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그걸 바꾸는 사람들은 롯과 같은 비참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경계로 삼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언약 백성, 연약한 언약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두 스토리를 가지고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 아브람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이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롯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 믿음의 언약을 하찮게 여기고 그 기업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함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